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으면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 자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팔복, 여기서 이제 7번째 이야기, 물론 이것은 4번째가 되는데 순서대로 하면 4번째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7번째 이야기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2번째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했는데 그 중에서 살필 말씀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관해서 이 팔복에는 2번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6절에 말하고 있는 의와 10절에 말하고 있는 의는 약간 그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상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힘 가진 자는 약한 자로서 힘을 써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라.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재능 기부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 세상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 10절 말씀은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데 10절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불의를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또 온갖 횡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서 맞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또 악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삶을 10절은 말씀하고 있고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줄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절 1절 말씀에 그러면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까지 포기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두고 오셨어요. 그분은 신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편함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어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굶주리다, 또 어떤 지적이고 영적인 어떤 가치 있는 것에 강력한 욕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배부르다는 것은 배불리다, 먹이다, 살찌게다, 만족시킨다는 것인데,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배불리게 먹이시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쭉 펼쳐봤어요. 첫 번째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덕과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편협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란 이 어떤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건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덕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 것까지라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 주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인 어떤 그 감동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철학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참,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을 공정하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배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하는 삶, 그다음에 성실한 삶, 미덕, 순결, 정직, 생각이나 감정 및 행동이 올바른 상태, 또 대인관계에서의 옳은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한 삶, 이 모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어떤 내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맞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을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남들이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유익을 챙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공정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삶의 원칙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공정하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라는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분명히 공정하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누가 볼 때 이건 며칠이면 전쟁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큰 땅덩을 갖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압박을 준다 이거죠. 그들이 그것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모든 걸 끌어온 사람들은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지금 세상 보면 우리나라나 온 세계나 점점 공정하지 못한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 이 말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나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우리가 이 우주도 다 측량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나라 얼마나 넓겠어요. 모두 다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도 간절해서 누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어떤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야 되는데 세상 보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건 믿으시죠? 근데 그분에게 육신을 입히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완벽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아무나 구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렇게 빛난 곳이고 의로운 세계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선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공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나는 공정한 상태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공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영생 얻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공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네? 감사죠. 감사. 성경에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뭔가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뭔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헌신도 하는 것이고 충성도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이 공정한 관계가 깨졌다면 우리 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과연 감사할까?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 속에서 공정한 관계가 형성돼야 내게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이 공정한 삶인 것이고 그런 삶이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시고 여기서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기 있는 대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품이 신이에요. 근본이 신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왜 나만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지 않고 신의 모든 그 권리와 이 자격을 어떻게 했어요? 놓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이고 오셨어요. 그분이 신이시니까 그냥 신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피곤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이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지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짐을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할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 돼가지고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칙을 씌우셨어요. 이 원칙에 맞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고, 원칙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 감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의를 위하여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됐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방에 흩어졌던 그 당시 흩어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해가지고 많은 이 멀리 떨어진 그 대륙에서 퍼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이 예루살렘은 아시아지만 고린도는 지금 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쪽이거든요. 다른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고린도 교회가 운동을 벌여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은 해놓고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었는가? 자기들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속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못하다? 그들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저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니까 그 가운데서 가난한 것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줄일 수밖에 없었겠죠.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기준에서 난 뭐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분명히 내가 절대 남들이 볼 때 이 가치가 얼만큼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죠. 신이신데 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마침내는 어떻게 됐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또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어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너에게 노동력으로 그 빚을 갚겠다고 왔다 할 때 만약 6년을 섬겼거든. 이게 안식년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안식년마다 이렇게 하라면 그러면 안식년 되기 뭐 한 열흘 전에 빚을 졌다 그러면 탕감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했으니까 그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온 날부터 6년을 섬겼으면 그 7년째에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놓아서 자유하게 해서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집 나갈 때는 그도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그 세상을 네가 앞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뒤에 먼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참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하죠. 종을 부렸다가 뭐 다시 부려서 네가 암만 일을 해가지고 갚았다 할지라도 나한테 빌려간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불려가지고
종을 삼았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콧방귀 낀 거예요.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않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해서 실행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엄하게 하셨는데 엄하게 하신 만큼 복도 어떻게 주셔요? 엄청나게 주셔요. 다 같이 엄자 돌리네요. 엄하게 하셨지만 복도 엄청나게 주셔요. 그게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거예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한없이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부터라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삶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옆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공정한 인생을 살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정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지신 그 힘을 가지고 같이 공정한 삶을 만들어갈 때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 돈인자들은 그 권력과 돈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 것을 많이 빼드리는 거 아니에요. 블랙홀과 같이. 근데 그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과연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분이 되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네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이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도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멍에를 꺾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 실제 여기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너도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내가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혹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할 때 내가 누군가를 흉하게 결박을 해가지고 그걸 고통스럽게 하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멍에를 뒤집어 쓰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것을 살펴봐서 내가 누군가의 흉하게 결박을 내가 묶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를 빼앗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 나도 너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런 내가 공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너를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욥기 31장 13절부터 20절.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아멘.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넌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욥은 이 말로 이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잠잠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 만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삶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 직장에서 만약에 그 직원이 뭐라고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배가 부르려 해가지고 일을 더 가중시켰어요. 인간 심리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해올 때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 이것이 공정해요. 왜냐하면 15절 말씀하니까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외에 내가 갑질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어떻게 눈에 앞에 보이는 생산성은 적어졌겠죠. 하루 9시간 일해야 돼. 8시간만 해라. 이렇게 자기가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 것이 좀 희생된다 할지라도 의를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지 못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있으면서 초라한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죠. 초라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유 더러워, 아유 냄새나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혀주든지 먹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디 그러냐 이거예요. 욥이 이렇게 살았더니 의에 지고 목마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욥기로 볼 수가 있어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가졌다고 갑질 안 했어요. 가진 자로서 더 약자들을 돌봤어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나눠야
내가 나중에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의해지고 목마른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